1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와 아들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기억과 유전자 속에는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던 홍수라는 무서운 심판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겠죠.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트라우마로 인해 혹시 또 홍수로 멸망하는 것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섭게 퍼붓던 비가 어느새 그치고 밝은 태양이 구름 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비가 그쳤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트라우마로 인해 두렵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홍수로 인한 심판은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지개를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주셨습니다. 물론 무지개가 이전에도 없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비가 그친 뒤에만 나타나는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후손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확인하고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때는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를 봐야 합니다. 이처럼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이 발생하면 종종 의심에 사로잡힌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것,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실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말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세례 요한인데, 그러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과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에 대한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의심을 품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대답이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의심하지 않고 의연하게 헤롯의 칼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때론 의심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어갈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해지죠.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렇게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여러분만의 무지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과 응답이 신실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저에게도 무지개가 있어요. 대학생 때 수련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던 중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주마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을 때 네가 증권회사 재직할 때 영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람들을 많이 보내준 것처럼 네가 목회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리며 힘을 내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신구약 할 것 없이 책 전체가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두려울수록, 의심이 될수록 기도와 함께 말씀을 펼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덮고 있던 염려와 근심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밝은 빛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무지개를 통해 지금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도 노아 홍수 때처럼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무지개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신 무지개 꼭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